오늘은 에스더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에스더 9장 22절 말씀과 함께 본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22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살아가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 눈물이 춤으로 변한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춤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2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말하지요. 이 두 날을 지켜, 이 두 날은 유대인에게는 죽음의 날로 확정된 날인데 이 날이 도리어 대적들에게 죽음의 날이 되고 유다인에게는 생명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된 날입니다. 이 두 날을 부림일 혹은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말씀에 에스더서의 결론을 내리는 9장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날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한 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것이 본문 에스더 9장 22절이 그리고 시편 30편 11절로 12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즉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날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죽음에 던져진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정도,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정도, 위험을 제거해 주는 정도가, 그리고 일단 한숨을 돌리게 하는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서 두려움에 있던 자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의 상태에 두는 것, 애통 속에 있던 자들을 기쁨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처럼 상태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여기서 평안함, 누아흐는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나 감정적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 쉼, 이것을 말합니다. 대적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더 이상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누려지는 평안함, 즉 안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아흐, 안식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더에서 말한 나라는 핵심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즉 안식을, 쉼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다인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내는 본질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그림, 구속사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한 안식에 두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의 대적에서 벗어난 평안, 즉 안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의 안식, 쉼은 그림이고 예수님의 안식은 실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놓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위험이 안전으로, 억압이 자유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상태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 완전하게 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되었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변하여, 이 변하여, 하파크 이 말입니다. 이 변하여라는 이 뜻은 송두리째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구원은 단순히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실의 상태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놓은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기란 날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 자체가 기란 날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담긴 물을 쏟아 버리시고 포도주를 채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겨있는 물 자체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슬픔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애통을 없애고 길한 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애통이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난데 이런 나를 생명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눈을 빼어내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넣어주셨습니까? 그리고 보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보이는 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태 자체를 다르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기쁨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생명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에스더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어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에스더서는 공동체에 경험된 일이라면 시편은 다윗 개인에게 경험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슬픔을 그대로 둔 채 위로를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을 그대로 두면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기쁨이 누려지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상태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변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을 두시고 그 위에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애통이 길한 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길한 날로 변화시킵니다. 죽음의 베옷을 입은 존재를 생명의 옷을 입은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베옷을 입은 채가 아닙니다. 그것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신 채 당신의 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베옷을 입은 채 생명의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상태가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구원이 이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고 성경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바이블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연은, 그리고 바꿈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리듬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바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의 두려움을 구원의 노래가 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의 수치를 회복의 기쁨이 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구원의 은혜가 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덤의 절망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바꿈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대적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성도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변하여는 바꿈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변화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의 반전과 시편 30편의 회복은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주제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사망의 배옷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잔치 예복으로 바뀌어지는지 구원론적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죽음의 날이 이미 확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영원한 사망이라는 배옷을 입고 죽음을 향해 가던 영적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만의 죽음의 조서가 내려진 그날로 통하여 유다인에게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형수가 아니냐? 우리 또한 같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이 확정된,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배옷을 입고 죽음을 향해 가던 영적인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까? 하만의 조서에 왕의 인장이 쫓기는 순간 유다인들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허물과 죄로 입혀졌던 사망의 배옷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영원한 배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조수를 무력화시키듯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무력화,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무너뜨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림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은 결말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배옷이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배옷을 벗겨 당신이 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죽음의 배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입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예복을 입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 영광, 경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지 않는 예수 믿어짐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입니다. 그냥 그림책에서 그냥 호랑이 사자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와닿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찬양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사망의 베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옷을 벗겨 당신이 입어주셨기에, 그리고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 입혀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무덤이라는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춤을 추듯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예배로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이 절망의 자리에, 이 슬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들어가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춤추듯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잔치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또 잔치가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게 한 배경이 되어준 슬픔을 모르면 기쁨의 감격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띠를 띠게 한 배경인 죽음의 베옷을 입은 그 절망의 무게를 모르면 기쁨의 띠를 띠는 감격의 찬양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1세대에 온 부모의 그 정말 투잡 뜨잡 뛰면서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일군 그 시간들, 고난 고생의 시간을 모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누리는 기쁨의 감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그 뭉그러진 손을 볼 때 이 손에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누려진다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쁨이 되게 한 배경인 슬픔을 모른다면, 죽음이 가다 준 슬픔을 모른다라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그 기쁨의 감격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을 띠게 한 배경인 죽음의 베옷을 입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기쁨의 띠를 띄워준 것이 와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나의 실체를 모르면 현재 주신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그 삶의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나를 건져주신, 그래서 예배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이 기쁨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죽음의 베옷이 가져다 주는 무게를 안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무게를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심판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이고 고백인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한 장 읽는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베옷을 벗겨지고 잔치의 예복이 입혀졌다라는 이 사실이 가져다 주는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전율이 이 기쁨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자체가 벌써 감격인 거예요. 핸들을 잡고 예배당을 향할 때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왜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사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의 예복의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 것, 그래서 오늘 또 예배라는 잔치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베옷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선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 그것이 느껴지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찬송이 내 심령을 울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전에의 나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하여 투영되지 않는다라면 십자가는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게 왜 나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슬픔을 알기에 기쁨을 아는 거예요. 베옷을 알기에 기쁨의 띠가 누려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본래부터 구원받는 자인데 그래서 착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아니오시다.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불러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웃는 그냥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마지막 천성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는 나의 무한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죄인된 수치와 부끄러움의 흔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지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절망의 현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변하게 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인 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은,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는 내게 걸쳐진 고난의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기쁨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란 띠를 가져와서 내 허리에 둘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께서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다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은 다 수동적인 경험입니다. 내 속에 나서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슬픔이 변하게 하는 것도 베옷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눈물을, 위기를, 고난을 마침표가 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꾸시고 주께서 벗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우연히 변하고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베옷을 입은 것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여 라는 이 오늘 말씀을, 이 단어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변하여는, 바꾸어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하게 하시는, 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슬픔도 고난도 마침표는 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가기 위한 접속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착각하며 이미 마침표를 찍으며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 본문과 시편은 슬픔은 성도에게 결코 마침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넘어가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베옷은 기쁨의 축제의 옷을 갈아입게 할 과정뿐이지 결과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현실이 마침표도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넘어가는 접속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도에게 눈물은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로일 뿐 마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은 베옷은 영원한 유니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거치는 분장일 뿐입니다. 연극하는 배우가 그 연극이라는 무대에 올라갈 때 잠시 걸치는 분장하는 옷처럼 성도에게서 고난과 눈물은 영원히 입어야 될 유니폼이 아닙니다. 잠시 거치는 분장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기쁨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결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슬픔과 고난, 이런 벼옷을 입은 시간 속에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드라마를 눈물로 혹은 고난으로 끝내실 분은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부족한 목사의 막연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진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의 결론은 춤입니다. 성도의 마침은 잔치요 축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든 벼옷을 입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벼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바뀜은, 이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는 분은 전적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의 옷을 벗기시는 분도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은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 말씀이 아니고 내 심령에 정말 살붙이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바라봐줘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꾸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살붙이가 되게 하십시오. 힘들고 올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떨어진 눈물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악보를 만들어 찬양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증발하는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케 하는 값이 있는 보석 같은 눈물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슬픔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잊게 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슬픔을 춤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바꿔놓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춤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허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버려지는 시간도 결코 아닙니다. 그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도 증발해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인생의 드라마를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절망으로 끝날 일, 슬픔으로 끝날 일, 정말 낙심으로 끝나야 마침표를 찍을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대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다윗은 친히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이 다윗만의 간증이라면 왜 성경이 기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간증도 되기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살았다라는 생존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기쁨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안 기쁘다라면 왜 잔치를 베풀어요? 안 기쁜 일인데 왜 잔치를 베풉니까? 왜 잔치를 베풉니까? 기뻐서 베푸는 거 아닙니까? 기쁘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잔치를 베풀고도 남을 만큼 기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공동체에게 제일 먼저 명한 것이 뭡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도가 늘 우울증에 걸려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우울증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훨씬 더 우울증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기댈 데가 없구나. 기수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성도가 늘 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늘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을 안 바라보고 기쁨의 대상을 안 바라보고 기쁨의 소식을 안 듣고 우울한 세상 소식 듣고 우울한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우울한 내 형편을 늘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죠. 그러니까 늘 절망감이 늘 오지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치는 한 사람도 예외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큰 기쁨을 누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소식이. 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늘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쁨은 얕은 흥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에서 나오는 아주 깊고 단단한 기쁨입니다. 경건한 기쁨이고 경건한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 묻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구원으로 인해 오는 깊은 기쁨이 심령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 기쁨이 공동체에서 나와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없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이 경건한 기쁨과 이 경건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건의 기쁨과 이 경건한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원 안에서만 경건함이 나옵니다. 깊은 단단한 경건의 기쁨은 세상적인 육체의 기쁨이 아닙니다.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을 통해서 오는 우리 영혼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입술로만 노래 부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4절인 5절 있는 찬양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 더 부르자 하면 영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 없는 것을 자꾸 불러야 되니까. 세상 노래는 육체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찬송은 절대 육체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날 살리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다음에 명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자기 안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림절의 정신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와닿을수록 다른 사람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공동체 속에 나눔과 베품의 긍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하라라고 모르드게가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약한 지체들을 살피고 나눈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닫고 손을 움키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도 열고 손도 펴는 자입니다. 누가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희가 그 기쁨을 맛본 자가 그날에 뭐죠?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지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자 그 기쁨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자기 안에 다 가둬놨습니까? 자기 안에 머무르고서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행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로 기쁨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으로 기쁨을 또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복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복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 지체들 향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느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은 묻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12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2절도 보겠습니다.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뜨게 하셨는데 인언이라고 12절에 시작하죠. 인어, 레만, 이것은 so that 목적을 나타낸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12절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내 영혼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뜨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를 찬송하게 하기, 이 은혜를 베푼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보십시오. 한 번의 감사가 아닙니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영원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감사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벅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12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는지,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는지,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잘 보십시오. 에스더서 9장 22절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느냐? 슬픔이 기쁨으로, 그래서 결과 나눔과 구제로 흘러가죠. 시편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죠. 그리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찬송과 감사로 흘러갑니다. 두 본문이 동일하게 드러내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은 반드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구제로, 찬송으로,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기쁨은 위로 하나님께, 옆으로 지체들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나눔은 사람을 향합니다. 기쁨의 고백이 위로 향하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옆으로 향하면 나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수 있도록 두 통로를 주셨습니다. 위로 흐르는 통로와 옆으로 흐르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과 나눔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나눔은 지체사랑, 공동체의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찬송만 좋아해. 아니올시다. 나는 나눔만 좋아해. 아니올시다.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찬송도 나눔도 은혜 받은 자의 선택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잠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도 나눔도 하나님이 기쁨을 깊게 유지하고 넓게 확장하도록 주신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마음속에 두면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옆으로 나눔을 표현할 때 그 기쁨은 더욱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 혼자서 간직해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손을 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직으로 수평적으로 표현하도록 오늘 두 사이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은혜는 수단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찬송과 이웃과 지체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기쁨은 유지되고 깊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은혜는 개인주의로 변질해 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 하라고 목적으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는 찬송으로 지체들과 이웃에게는 나눔으로 흘러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돕는 예물도 드리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선교사들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구원의 기쁨 때문이 아닙니까?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그 기쁨의 소식이 들릴 때 또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은혜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의 질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신앙생활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분 참 신앙이 좋아서 저렇게 신앙생활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눔이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나눔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껴 라고 하면서 은혜를 느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질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 중에 눈물이 나고 기도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혜가 그 순간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자기 중심적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단지 느낌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의 방향과 습관과 관계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찬송으로 감사로 나눔으로 홀로 보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순종을 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순종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위로받는 것으로 맞춰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삶의 방향으로 삼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는 사람과 은혜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기쁨이 느려지는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통치 아래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질서 아래서 세워가게 하십니다. 말씀 선포는 은혜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 선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질서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은혜의 순간을 감정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삶의 질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반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슬픔이 끝이 아니다, 배옷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눈물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반드시 슬픔을 기쁨을 애통을 길한 날로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변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실망의 모습으로 지내는 삶이 되게 하지 마시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이 여전히 배옷을 입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변하여 이 한 단어를 믿음으로 꼭 붙드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반드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혹시 여전히 눈물의 배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배옷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픔의 배옷을, 여러분의 눈물의 배옷을 반드시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끝으로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 나누게 하려 하심, 임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지체들과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기 위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은혜의 기쁨을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눔으로 지체에게 흘러보내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